모압 평지는 모압 자손의 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따라서 벳이어 시몬에서부터 아벨 십단까지 진을 쳤다 그랬어요. 이 벳이어 시몬은 뜻은 사망의 집, 사막의 집, 항폐한 집 이런 뜻이에요. 아벨 십댐은 아카시아 초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벳이어 시몬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다. 그 얘기는 항폐한 곳으로부터 풍성한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말은 반드시 시딤이라는 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폐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전에 풍성한 그런 자리를 지나간다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우리는 장인들이 널빤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는 아무리 성장해도 우리가 알다시피 꾸불꾸불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장인들의 손에 의해서 널빤지로 만들어서 여기에 금을 입혔어요. 그래서 성막에 쓰는 일들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본질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이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목을 어근을 찾아보면 쇼테트라는 거예요. 찌르다, 채찍질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한다. 또 이 단어 자체가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찔림을 받았다, 이 단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이어 시몬에서부터 아벨 시딤까지 진을 쳤다는 것은 항폐한 집과 같은 육체의 굴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자리까지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시딤을 지나서 반드시 어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항폐한 집과 같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주셔서 유월절을 겪어요. 우리는 세 가지 계약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계약을 통해서 이들이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계약이에요. 홍해 계약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살아와서 이들이 이제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지금의 예수님 오셔서 그 구약의 광야 생활의 여정과 같이 우리들도 같아요. 어떻게 같으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또 유월절처럼 십자가의 권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넌 것처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님의 세례, 그리고 물 세례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오늘 사도행전은 뭐라 그랬냐면 처음부터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교회에서 뭘 겪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으로 준비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의 삶을 말씀하는데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얘기는 성화, 광야 40년의 길은 거룩을 유지하게 해서 거룩의 싸움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가 살아갈 장소도 거룩하다,
이게 구약에서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로부터 싸움의 대상은 뭐냐? 그 싸움이에요. 땅 따먹기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세상으로 물려받았던 내 마음의 본질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그렇게 깊이 이끌어줄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도 지금의 광야교회를 살아갈 때에 구약은 40년이지만 우리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싸움이느냐? 아까의 싸움이에요. 우리도 이게 눈에 보여야 성경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지금 진을 친 장소가 어디냐? 성경을 시제를 보면 지금을 물어보지 과거를 묻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 그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깨닫게 하고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주시는 장소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러니 예배 드리는 장소를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 귀가 이쪽만 들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자는 시딤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푸른 초장과 시냇물, 맑은 시냇물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의 상태가 지금이 있느냐?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자리 시딤을 지나가고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머물렀을 때에 모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줘야겠다. 왜? 지금 이들이 모압 땅에서부터 이방의 신을 섬겼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방의 선지자 발람에게 뭘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 그런데 세 번 다 축복해. 왜? 하나님이 절대로 저주의 자리를 뭘로 만들었다? 복의 자리를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의 자리를 복의 자리로 만드는 그 자격이 뭐냐? 거룩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인 거. 제가 왜 기도할 때마다 복의 근원을 놓고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을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되라고 축복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이든 나를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나를 통해서 저주의 자리를 복의 자리로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자리를 빛의 자리로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 의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서 너희가 있을 자리도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일반 성도에서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 군병이 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그냥 되느냐는 거예요. 안 돼요. 그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뭐하고?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 싸움이요, 처음에 이기는 게 어렵지, 처음에 이기기만 하면 힘을 받는 게, 탄력을 받는 게 커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사단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 군병이 됐어도, 신의 성품에 참여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도 마귀는요, 우리를 흔들어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는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죄 자체의 모양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가장 유혹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요구가 들어졌을 때에, 거기서 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모압 땅에서부터 이방의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과 음란하게 살았어요. 이런 일들을 다시는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기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모세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을 깨트리고 산당을 헐라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이 명령은 정복군이 돼서 약탈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보고 공산주의로 칼막스가 해석해가지고 공산주의 만든 거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거치는 돌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는 하나인데 해석은 다양해요.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뒤로 빼고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한테 주신 감동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서 내가 잠자는 영혼이 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그 즉시 부활해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이러면서 살아가는 겨.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로 세워주신 큰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세례를 주어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대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너희들이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민수기 33장 55절로 5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민수기 25장 1절의 시딤은 찌르다, 채찍질하다 해서 유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상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평한 그 땅에서부터 시딤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길이잖아요. 그 거리에서 시딤을 반드시 통과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런 인생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셨잖아요. 우리는 유한해요. 지금은 장례식장 가면은 90줄이에요. 그죠? 이러다 보면은 100세까지 갈 거예요, 아마. 그 시간들을 이렇게 재보면 점점 짧아지게 장수해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금의 인생에서 100년은 살 것 같아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에 가지고 있는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끔찍한 소리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요? 자기 내면에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예? 너무 힘든 인생만 보면 남은 인생이 끔찍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행복하면 남은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권력과 부를 가져봐요. 불로초만 찾아다니느냐고 우주까지 갈게 아마.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동서양을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짜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남은 인생, 내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받는 그 형벌이 뭐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상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눈의 가시예요. 지금 민수기 33장 55절로 56절을 말씀할 때에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누가? 남겨져 있는 원주민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눈의 가시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의 가시 같다고. 그 얘기는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눈의 가시가 되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다 그 얘기는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열매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예? 눈에 가시니 눈만 뜨기만 하면 그렇게 아프니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멸망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지금의 내 현 주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인생은 완벽한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위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나의 허물, 나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면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나와 함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 인생에 우리의 허물과 이거 보고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어요. 힘든 거 보지 말아요. 안 보이는데도 어때요? 내가 의도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착각해요. 내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내 스스로 어느 정도 분별하고는 힘을 배우면은요, 분별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 다스리는 방법 가져왔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군병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훈련을 저도 지금 수천 번째 연습하는 거 있어요. 수백 번째 제가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상담하다가 아내가 옆에 가끔 툭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지호 목사님의 문제를 내 걸로 안 가져와요. 어느 정도 제가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내 문제로 안 가져와요. 과거는 그렇게 배웠어요. 내 문제로 가져와가지고 이게 의리고 이게 내가 정말 관심 갖는 거 같이 죽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기까지는 임진이라는 이후에 지금까지 그 고민을 생각해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져오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사요? 자기 문제로 우리 문제로 살아가야죠.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의 심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인데 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을까? 그렇게 배운 것이 진실인 줄 알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성경학자들로부터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이렇게 말하겠다. 이게 산상수훈의 시작인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저도 수십 년 동안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이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풀어보면 인간에게선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밤틀, 좁쌀만한 틀도 없어요. 겨자씨만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눈에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가시와 찌르는 것들을 뛰어넘으려면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뒤돌아보고 현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은 어찌됐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 나를 향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그분이 흩뿌려 주신 피를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첫 열매로 보여주신 부활의 신앙을 보며 그분이 마지막 심판 때에 마지막 시상식장에 나의 마지막 남편으로 기다리는 그 현장을 향해 우리는 걸어갈 뿐이에요. 지금 모세는 이러한 내용들을 신명기의 말씀에 담아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하기로 생각하신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기로 한 것을 이들에게 행하셔요.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세요. 너 아직 결혼 안 했구나 그러세요. 예? 이 말씀들을 구약의 말씀들이나 신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키워보면은 자동적으로 생겨요. 예?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그런데 결혼하지도 않고 결혼했어도 애를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입양을 하고 때로는 내 아이처럼 그렇게 키우는 분들 보면 다 속에는 뭐가 있냐?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예? 방정환 선생님의 5월 5일 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평상시에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남다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보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한 거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애들을 말하는데 너 이렇게까지 부모가 되면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이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을 쏟아붓고 그것이 때로는 야단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한 만큼 나에게 오는 건 뭐예요? 실망감과 아픔이에요. 통회하십니까? 내가 사랑한 만큼 아픔도요 그만큼 아파요. 내가 관심 없으면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베푸르면은요 그만큼 아프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네가 이렇게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속이 상하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꿀송이와 같이 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예수님한테 자꾸 나하고 결혼하려면은 열쇠 가져오세요. 나하고 결혼하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하고 결혼하려면 세상도 열쇠가 10개인데 예수님은 나한테 신랑이니까 20개 가져오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 왜? 내 아내가 구하고 내 자식들이 구하는데 안 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신부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셨다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계약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계약이라는 거지. 요새 참 무서운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베드로서 1장 7절에 함께 있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사람의 겉으로 나타난 표현 중에 4가지 철학적인 용어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값으로 치러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신명기 28장에는 순종하면 받는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받지 못하는 복으로도 표현됐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얘기해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 최고는 뭐예요? 세상도 최고로 여기는 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려움에 상한 사람을 대신해서 목숨까지 희생하면 이 세상에서도 최고로 여겨요. 예?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여겨요. 그래서 의사 열사라고 불러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부인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 게 뭐냐?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이,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얘기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은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덕은 머릿돌이신 예수님의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식은 우리가 굳게 서서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추구하는 게 지식이에요. 절제는 예수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수를 계속 먹는 영향권에 있어서 내가 샘을 얻는 것이 절제예요. 인내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우리의 싸움이 육과 혈기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내예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나가는 방법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경건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형제 우애는 뭐냐?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을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통해 믿음에 더하고 덕을 더해주고, 그 사랑으로 지식을 더해주고, 그 사랑으로 절제를 더해주고, 그 사랑으로 인내를 더해주고, 그 사랑으로 경건을 더해주고, 그 사랑으로 형제우애를 더해주는 게 사랑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유익이 없다라고, 그러므로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위하여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루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